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참 날이 덥지요? 아마 지금도 조금 더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뭘 자랑하면서 사셔요? 보니까 결혼을 시키고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니까 늘 뭔 자랑해요? 손주 자랑. 그럼 또 손주 자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런 말 하지.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좀 센가? 500원이 아니고.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요즘 뭐 그냥 일이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돈 자랑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사주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밥을 사주냐 그러면서 할 때 물어볼 때 요즘은 말이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기도를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래 자랑거리가 있으면 남한테 좀 혜택을 주면서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센스예요, 센스. 네. 그래서 자, 여러분도 다 자랑거리가 있으시죠? 네, 없는 분도 계신가 봐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매 순간 자랑하며 살던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름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늘 자랑을 했는데 어떤 자랑을 했는가 하니 주님을 자랑했어요. 소위 전문 용어, 우리끼리 쓰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 간증을 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작사하신 분이야. 평생 자기는 찬송과 간증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로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또 보다 보면 왼쪽 위에 보면 FJ 크로스비라고 쓰여 있어. 지금은 찾지 마세요. 끝나고 찾으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가다 보면 자꾸 그 이름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나를 위하여.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뭐 이런 주옥 같은 찬송들이 다 그분의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정말 많은 곡들이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죠. 그분이 지은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찬양들을 참 많이 불렀어요. 누가 작사했는지 잘 모르고 부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이분이 태어난 지 지금이 그러니까 2세기, 2세기가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견고해. 그리고 그 견고한 인생을 통해서 옆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함께 같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영향력과 감동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오늘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아까 21절 읽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 이거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님 하고 하면 어이구 잘하였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신이 화들짝 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7장 이 후반부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소위 예수님이 산 위에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교훈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요. 어떻게 좀 산상수훈 기억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팔복을 함께 나눌 때 자그마치 제가 5주 동안 설교 제목이 똑같았어. 혹시 그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쉽지는 않아요. 수준이 있잖아 우리가. 따라하세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복되도다, 복이 또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하며 복이 또다 하며 마카리오스를 선포하며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7장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내용이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냥 예수님 좋아서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주님이라고 부르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야 되는 건데 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엄한 경계의 말씀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먼저는 겉모양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여 해서 자기 고백이 있어. 그리고 자기 열심이 있어. 주여 주여 막 하는 것처럼 자기 열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은 그렇게 번지를 해놓고 행하지는 않잖아요. 행하지 않으면서 뭘 받으려고 복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사는 모습들이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겉모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외모지상주의라는 말까지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장 먼저 조건 알면서 가만히 계시네. 보통 이제 그 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초등학교 애들, 그 전 유치원 애들도 누가 좋아 그러면 예쁘네. 10대로 가도 누가 좋아? 예쁘네. 20대로 가면 이쁘네. 30대도 이쁘네.
예뻐야 된다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쁘다고, 이쁜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이제 정신없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하여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쁜 타령을 많이 하는데 예쁜 그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아세요? 예쁜 여자 오래 못 가. 그런 말도 들어봤죠? 그런데 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안 예쁜 여자는 아예 못 가.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 진짜로 뭐 예쁘거나 아니면 멋지게 생긴 사람들 그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막 그렇게 찾고 겉모양에 대해서 신경을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그것으로 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심리학자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예쁜 사람하고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한두 번, 한 몇 달만 보면 예쁜 건지 안 예쁜 건지 구분이 안 간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간에 예뻐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 뭐 그 별로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건 겉모양보다 내면이 예뻐야 돼. 그래서 예쁜 말들 서로 예쁜 행동들을 하면 이게 오래가고 아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를 고를 때는 너무 예쁜 것만 멋진 것만 보고 가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며칠만 감동받는 거야. 몇 달만. 그러나 오랫동안 감동을 받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내면의 중요하다 이거야. 여러분 항상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늘 자신이 예쁜 모습으로 내면이. 물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게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가지고 나 예쁜데 왜 목사님은 예쁜 사람을 디스해 막 그래. 그런데 진짜로 예쁜 사람은 겉모양뿐만 아니라 내면 이게 예쁘고 또 정말 뭔가 채워져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겉모양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겉으로 남이 들리기에 남이 보기에 그거에 신경을 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주여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주님을 잘 따르는 모양이다. 그리고 또 주여 주여 이게 막 그냥 열정적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고 우와 되게 열심히도 하고 거룩해도 보이는데 이게 가만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들은 불법을 행한다. 알지를 못하겠다.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모시면서 주여 주여 했다면 괜찮은데 입으로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 해놓고 자기 어깨에 힘들어가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 자기의 이름 낼라 그러고 사실은 속 딱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없어. 그냥 자기야. 자기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열정적으로 막 특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 속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대부분 자기 주장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공로 앞세우는 거야. 자기 이름 앞세우는 거야. 여기에서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 내가 선지자야.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어. 내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더라. 거기 속에는 예수가 싹 빠지고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이 보이지가 않아. 예수님이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20절 그 앞에부터 이어지는데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냐 안 좋은 나무냐를 잎이 무성한 상태에서는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그런데 마침
이제 드디어 열매 맺을 철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열매는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잎은 그냥 풍성하고 덩치는 큰데 보기에는 참 좋은데 먹지 못할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경우, 그건 안 좋은 나무라는 거지. 겉모양 꾸미는 거, 겉모양 치중하는 거 언제든지 무너지기 쉽고 언제든지 영향력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인상 찌푸리게 만들어버리는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다 시련이 있거든요. 그럴 때 견고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도리어 감동을 주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겉모양으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크로스비라는 분을 잠시 소개를 했어요. 예, 풀네임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FJ 크로스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찬송을, 그렇게 기쁘게 좋은 찬송을 했을까? 되게 재밌게 살았나 보다, 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6주 만에 이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그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좀 실수를 했나 봐요. 잘 고치려고 했는데 도리어 두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6주 만에.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너무 가련하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분이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96년을 사셨더라고. 1820년에서 1915년까지. 그런데 사실 이분이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막 영접하면서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가 그냥 맹학교를 나와서 맹학교에서 교사를 했었는데, 자기가 30살 되던 때에 그 동네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동네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태까지 교회를 다녔음에도 구원의 확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잘 몰랐는데 여기서 뒤집어지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은혜를 딱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 뭐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심과 주님이 자신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섭리하며 이끌어 가신 것을 온전히 믿고 찬양과 감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늘 96년까지 살아가면서 계속 가슴 속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그가 끝까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장애를 가졌지요. 그런데 무려 10,000곡 이상 찬양시를 썼어요. 그리고 간증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도 이렇게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보이지가 않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참 이런 찬양들이 많이 나와.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러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주, 이러면서 그 당신을 항상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이 몸에 소망 무한, 자기에게 소망이 있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의 겉은 안 됐어요. 그의 환경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어요. 겉모양이 너무나 예쁘고 멋지고, 주여 주여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가까이서 보니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열매가 없고 영향력과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쉬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자신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하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자꾸 되뇌이면서 물어봐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계시록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가 나의 주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면 나는 그와 더불어 살고, 그와 더불어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 일하고, 그와 더불어 사업을 하고, 그와 더불어 가정을 일으켜 나가고 자식을 돌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주여 주여 참 박수 칠 만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겠다 그랬어. 왜 그랬을까? 말뿐이라는 거지. 마음은 아니야. 그냥 거짓으로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을 더 앞세우고, 주님 했다고 말해놓고도 내가 했습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빙자하며 삶을 산 자라는 거야. 버려야 돼. 떠나야 돼.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왔다 해놓고 내 어깨에 힘주고, 이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해놓고 내 이름을 속으로 외치는 것 아니에요. 남보란 듯이 내가 했어, 이거 아니라 이 말이야.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주의 힘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세요. 이게 우리의 진짜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게 주님과 더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종인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사실 노예는 참 인생 아니거든요. 정말 안 된 인생이거든. 그럼에도 자기가 노예라는 거야. 자기가 종이라는 거야. 예수의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늘 자신을 이렇게 부정했어요. 자기를 부정했다 이 말이야. 자기는 아니라고.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저는 못 삽니다.
이게 진짜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어. 그렇지만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그리고 내 것 아니야. 다 주께서 주셔. 내 것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빨리 내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높이 그것만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한순간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나면 이 홍수가 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 빨리 가는 게, 높이 오르는 게, 많이 붙잡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제대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로 바르게. 여러분, 오늘 이제 반석 모래 위냐, 반석 위냐 모래 위냐, 이 토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토대가 문제가 되면은 무너질 수도 있고 견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짓때 집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 여기 보니까 깊이 팠다는 거야. 유대의 지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지형은 거의 이렇게 소위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 광야는 이렇게 판판해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떤 이는 집을 지을 때 판판하네, 보기에 그냥 반듯하고 좋네, 그냥 그 자리에다 그냥 지어버리는 거야. 지어놓는 거야. 근데 어떤 이는 그것이 이렇게 뭐가 토사가 쌓이고 또 범람이 돼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튼튼치를 못하니까 깊이 파는 거야. 파다 보면 뭐가 나와?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바위거든. 조금만 들어가 보면 바위가 있어. 그럼 거기 위에다가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기에 좋으니까 판판하니까 그 위에다 탁 지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 주추를 어디에다 두느냐? 그럼 왜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지 좋지 않겠어? 근데 왜 반석 위에 세우지는 않을까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쉬우니까, 보기에 괜찮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집을 지으면서 철저히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한다는 거야. 내가 그냥 보기 괜찮네, 쉽네, 이게 하는 게 더 낫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자기 뜻으로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있어,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지, 그냥 살자, 그저 돈이나 많이 벌지, 출세만 하면 되지, 높이만 올라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어느 한순간 바람 불고 홍수 나고 그리고 나서 비가 오면 여기 그냥 거기가 처음에는 튼튼한 줄 알았더니 한 번 오니까 그냥 싹 같이 휩쓸렸는데 무너지는데 그냥 심하게 무너져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입니다. 주님.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먼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했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야. 어렵지 않아.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주께서 주시는 산상보훈과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 했죠. 믿는다. 너가 믿느냐? 정말 예수를 주로 믿고 받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시작.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내 삶 속에 딱 붙잡고 실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꿰야지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보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주추를 어디다가 두느냐, 이거는 결국 주님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쉬워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이는 좋습니다, 말씀이 참 귀하네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셔서 고맙네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만 따라가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인은 뭐냐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의 뜻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을 합니다만 우리가 주로 고백해 놓고 내가 주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가 주인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 생명 내 주인이라고 고백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어찌 지 마음대로냐 이 말이에요. 이게 건물을 지어보니까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를 가지고 제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방서가 있어야 돼.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공정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건가. 근데 이거 뒤죽박죽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 건물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하면 그분이 주시는 내 인생의 시방서, 곧 말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행하는 게 이게 견고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은혜 받은 건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면서 그대로 살겠다고, 내가 주님 따르는 사람이다, 이거 아닌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막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 그런데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달아가야 되고 남 사랑해 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딱 주니까 그 말씀을 안 받고 다 도망가 버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아주 잘했어요. 대답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주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게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저는 믿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삶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금의 문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아는데 안 돼, 잘. 왜일까? 이제 자신을 다시 진단을 해봐야 돼. 성경은 말해요, 병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아주 타락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배신도 잘 때리고 좋은 것 앞에서도 삐뚤어지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보다는 지멋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심보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해. 잘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는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절규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절규를 해요. 그래요. 이 정직한 고백과 절규, 우리 인생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썩었고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더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은 다른 것,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 알지 못한다, 이 안다는 이 말은 기네스코라고 써요. 기노스코는 안다, 이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서로를 알고 주님 앞에서 제대로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데, 그 인생이 되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을 와, 나 같은 사람 살려주셨네,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셨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주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네, 와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사랑합니다. 이래야지 제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 방학이 됐어요. 이번 주간에 순 연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너무 금년에 감사한 게 뭐냐면, 금년에 우리가 교구가 9교구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 한 30분에 35분이면 다 했어. 근데 금년에는 1시간이 걸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순 식구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순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순 모임에서 서로 간증도 하고 서로 힘겹고 어려운 거 간증 서로 나누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막 커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힘이 나. 근데 드디어 이제 순 방학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푹 퍼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서 이제는 더 다른 거 없어. 어떻게 하면 남편을 더 잘 섬겨줄까, 사랑해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더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잘 기쁘게 해드릴까, 막 그러면서 서로 큰일 아니더라도 주의 말씀 들어 산다는 게 뭐야? 그냥 사랑하고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막 비난하고 막 원망 이거 말고 그렇게 그냥 집안에서 그렇게 사셔. 그러면 그 집안은 뭔 문제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 온다 할지라도 견고한 그런 반석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누구나 다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꿈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넘어지고 힘겨워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좋은 터,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합니다. 이 터 위에 말씀대로 삶을 세워나가잖아요. 물론 때때로 바람이 불고 홍수도 나고 그리고 비도 올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는 환경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힘든 일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렵고 힘든 일, 또 실패라든가 어떤 가난,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오면 도리어 더 큰 간증이 넘치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주간에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청년부, 고등부도 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짧은 기간이라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나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이 말씀으로 꿈을 삼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인생길 걸어가면 그 인생은 진짜 지혜롭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위대한 인물들을 위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열어가는 귀한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 지금 내가 가진 것 돌아보니 보잘것없습니까? 내 환경이 참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는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문제도 결국 이기고 넉넉한 승리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